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제가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지혜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이 안 올라가겠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좀 저기 했더니 좀 이렇게 제가 좀 누락이 되고 또 이렇게 글씨가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오늘 이번만 한번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PPT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좀 글씨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불편한데 제가 또 어차피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니까는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이렇게 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20절 말씀도 보면은 거기에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 말씀 속에 두 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할 때 성도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애매한 고난을 참 이렇게 그 믿음으로 견뎌낼 때 이것이 또한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아니할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이제 모습이라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일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바로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참으로 삶이기 때문에 바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도록 하게 하시는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말씀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바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바로 이렇게 그 본을 끼쳐서 정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바로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장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제 순복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바로 이제 주인에게만 순종하고 참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까다로운 그런 바로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바로 이제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까다로운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이익을 바로 뭐냐면은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삼성에 바로 이제 노조들이 이제는 타협이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시위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의 그런 바로 돌아올 이익이 바로 뭐냐면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단결을 하고 바로 뭐냐면은 회사에 내가 강력하게 바로 뭐냐면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내 이익이 무너질 때도 바로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복종을 할 때가 바로 뭐냐면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우리를 까다로운 그런 바로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바로 뭐냐면은 주인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성도가 어떤 성도겠어요? 바로 우리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모습이라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정말로 강단에서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선포될 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뜻하고 만약에 부딪힌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여러분의 뜻을 참으로 굽히지 않고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시키고 여러분의 뜻대로 바로 뭐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바로 뭐냐면 부딪힐 때 바로 내 뜻을 아무리 내 뜻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진짜가 바로 뭐냐면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에 가장 귀한 그런 바로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까다로운 그런 바로 사람의 그 주인의 참으로 여러분이
복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이제 성도의 모습으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그런 바로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그 100세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렇게 정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하기를 바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참으로 바닷가에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모래알을 가리키면서 네 후손을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뿐이 참으로 100세 얻은 그런 바로 자식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수없이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하나 있는 그런 바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자식을 참으로 하나님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러한 참으로 그 상황이 이렇게 저기 했을 때 여러분 참으로 어떻습니까? 예?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할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했고 바닷가에 있는 그런 바로 모래를 가리키면서 많은 그런 자손을 내게 준다고 했는데 겨우 하나 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식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대들지 모르겠어요. 반항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힌다 할 때 불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불순종한 합리적으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약속해 놨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얼마든지 바로 뭐냐면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상충이 될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일터에서 까다로운 그런 바로 사람이 내 생각하고 주인의 생각하고 틀려 상충될 때도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까다로움을 그런 바로 피는 그런 바로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그런 바로 뜻과 부딪혔을 때 자기의 뜻을 과감하게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까다로움을 피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 까다로운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내 이익을 무너뜨리고 내 감정을 거스려서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까다로운 그런 바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모습임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뭐냐? 애매한 고난을 참을 때 바로 뭐냐면은 성도가 아름답다라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당한 그런 바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또 억울한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바로 내가 피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나와 상관은 없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나를 판단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와 상관없이 참으로 뭐냐면은 참으로 나의 그런 바로 참으로 길을 결정을 하고 또 판단을 하는 그런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바로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말을 듣고 이유 없는 그런 바로 비난을 받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오해를 받을 때, 바로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을 때, 애매한 고난을 참을 때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온갖 그런 바로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로 십자가에 참으로 못 박는 그런 바로 억울함을, 바로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애매한 그런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과정 속에 그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뭐냐면 그 창조된 인간 앞에 참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바로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골고다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말씀은,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매한 고난을 참으로 당했을 때, 억울한 그런 바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찢어지는 그런 바로 상처를 바로 입었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22절과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2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쓰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애매한 그런 바로 그 고난을 겪으셨을 때 바로 뭐냐면은 모든 그런 바로 그 이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을, 옳고 그름을 그 사람 참으로 저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판하실 공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소리 않고 참으셨다 이 말이, 참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부당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비난을 받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오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22절과 25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걸어가신 그런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신 이 길을
바로 21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이렇게 예수님도 정말로 애매한 그런 바로 고난을 받았을 때, 정말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바로 그 억울한 그런 바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본을 끼쳐서 본을 보였으니 그 본을 쫓아서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라, 우리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두 번째 모습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사도 바울을 참 이렇게 보면서 그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참으로 그렇게 그 매를 맞고 또 핍박을 받고 또 강도의 위험, 또 강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참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바로 말하면 죽은 줄 알고 참으로 그 이제 성 밖으로 던져지김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바로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던,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참으로 이렇게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성도들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뭐냐면 가짜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뭐냐면 저 가짜 사도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런 바로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예수님의 직접 부르셔가지고 훈련받은 그런 바로 12제자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바로 네가 예수를 참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사도라고 말하느냐, 가짜 사도다, 이렇게 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로 직접은 이렇게 못 뵙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만나,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왕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정말로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점으로 부르신 그런 바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짜 사도다, 이렇게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참으로 전달하는 그런 바로 과정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그 헌금을 참으로 이렇게 횡령했다, 이렇게 모함도 씌우고,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그 신체를 비하는 그런 바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참으로 가짜 사도라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횡령했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비난하고, 참으로 이렇게 그 신체를 비하했던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참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견뎌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견뎌내가라.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그런 순간을 당할 때, 내가 부당한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죄로 반항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수많은 오해와 모욕을 믿음으로 견뎌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참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욕을 당해도 대신 욕하지 않을 때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바로 욕을 얻어먹어서 그러나 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와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겨봐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바로 뭐냐면 그렇게 욕을 당해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정말로 큰 그런 바로 참으로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한 참으로 그 기억이 두 번이 있어요. 두 번이. 그것도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저 밑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 부흥회가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계획이 됐는데 이제 다음 주는 부흥회, 다음 주가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주간이 바로 뭐냐면은 필리핀 민다나오 집회가 계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 집회가 굉장히 컸걸랑 우리 교회에서는 참으로 그 민다나오 이제 그 교역자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차비 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켜 가지고 바로 말이면 현장으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7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중요한 집회가 계획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집회 갔다 오면은 부흥회가 이렇게 이제는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중직자였어요. 중직자가 뭐라고 소문을 터뜨렸냐면은 이번에 부흥회 하는 것은 헌금을 뜯어내려고 하려. 헌금을 뜯어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헌금을 뜯어내려고 부흥회 하는 거라고. 그것이 소문이 그냥 팍 퍼져. 어떻게 그렇게 퍼졌는지. 이게 참으로 이제는 그 집회를 이제 그 선교 집회도 갔다 와야 되죠. 그리고 갔다 와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갖고 부흥회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성도가 그것이 성도들한테 계속 이번에 부흥회 목사님 부흥회 하려고 하는 거는 헌금을 뜯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일단은 민다나오 집회가 잡혔으니 어떻게 합니까? 집회가 부흥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주 동안은 다 울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지금도 마음에 그때 생각하면 너무 나빴어요.
얼마 뛰어가고는 또 그러면 그렇지. 한 목장을 다 어떻게 저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장을 데리고 다른 교회로 확 가버렸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바로 뭐냐면은 참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도 그렇게 하나? 또 하나는 제가 잊혀지지 않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면은 우리 교역자가 한 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개척을 하겠다고 이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소문이 또 어떻게 퍼졌느냐면은 목사가 이 겨울에 내쫓았다고. 아니 어서 그런 일도 없는데 뭐 알 겁니다. 다 뭐냐면 지금 또 그렇게 나한테 막 왜 이 겨울에 그 사모님이 또 그때 임신을 개척을 했는데 임신을 해서 저기 했었는데 임신한 그 사모를 이 겨울에 내쫓느냐고 말이에요. 교역자를 내쫓느냐고. 나가라는 얘기 일도 안 했습니다. 사임하라는 일도 안 했어요. 더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저기라 나 그런 일 아닌데 지금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쫓아서 지금 이 겨울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모가 지금 임신도 했는데 지금 그래 나가서 어디 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나한테 막 항의하고 막 저래요. 근데 나갈 때 되니까는 그 사람들도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을 안 해줬으니까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억울해. 이것 때문에 교회 몇 명이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막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을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이런 일이 없겠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또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바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 앞에 맡겨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나 관용하는 자에게 순종, 나가서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참는 것,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또 욕하되 대신 욕하지 않는
공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고 참는 것, 하나님이 저와 나 사이에 판단하시겠지, 심판하시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오늘 귀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